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중에서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듣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계세요. 그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조금 갑자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행각 5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성경에 보니까요, 가끔 천사들이 이 연못에 내려왔을 때 연못의 물을 막 동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물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어떤 경쟁자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고침받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들은요 항상 집중합니다. 어디에? 연못에 물이 동하는지 동하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혹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동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며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중증입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그곳에 어떤 일이었는지 다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물이 동하는 것 같고,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병이 낫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정말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에서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하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혈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물이 막 동하는 일들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천사가 그것을 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확실은 모르겠어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죠. 내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그것을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먼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왜요? 누워있으니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병원을 보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고쳐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나를 먼저 이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동문서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병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나으려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않느냐라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으로는 나를 도와줘서 이 연못에 넣어주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 음성은 명확합니다. 뭐죠?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바꿔서 얘기해요.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명령하시죠.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연못으로 들어가지만 난 고침받을 수 있어. 지금 눈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놀랍게도 이 38년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적이 없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요, 막 무당들처럼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음성대로 그가 일어나고 회복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자기 소나 양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꺼내내거든요.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동안이나 병마에 무너져 있던, 병으로 쓰러져 있던, 그 병에 갇혀 있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냐는 거죠.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냐?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뭔데? 아니, 나사렛 예수, 저 시골에서 족보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없는 이 예수, 당신이 무엇이길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참 답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꽉 막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습관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 오늘 이 19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하나씩 강해식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알아들 수 쉬운 말씀으로 3번으로 전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는 그걸 보시고 귀로는 제가 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감정,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들은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뭐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도 했던 거 뭐죠?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고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20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하신 거란 겁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하는 걸 보고 듣고 따라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뜬금없는 거죠.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을까?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헬라어가 있으시죠? 사랑, 뭐가 떠오르십니까? 질문입니다, 이거는.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가페 사랑을 떠오르죠.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부어주신 사랑. 근데 여기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친구의 관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필레오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필레오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사랑 필레오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함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신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엇이길래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준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을 살리시길 원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마음을 알기에 순종해서 그를 고쳐준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큰 일을 아들을 통해 행하시겠대요. 그 큰 일이 뭐냐? 21절 보면 나와요. 21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큰 일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죄로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린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건 다 오염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한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살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죠.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안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아들이 살리시길 원하는 사람이 나오죠. 24절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들이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들어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 22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대표적인 심판이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근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요, 어떻게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능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진짜 큰 은혜거든요.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정확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편파 심판을 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편파성은요, 불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김태우, 나도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네가 십자가에 죽었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었지? 그럼 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네가 그 전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네가 나에게로 나왔기, 내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야. 우리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악한 행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니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로 우리를 올감아야 되고 죄책감으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니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의 정권을 위임하신 그 목적이 나와요. 23절 같이 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받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요, 이 23절 말씀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구원자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24절 보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중요한 건 뭐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출애굽할 당시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완악했어요. 완고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것을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악함은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리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다 튕겨내는 것. 왜요? 자기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가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을 꽉 차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기적과 능력 행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뭡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니 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고집이 세지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줘요. 기머거리 고쳐줍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병이 나았어요.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잖아요. 네가 사탄의 영으로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들이 성령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요?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안 들리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니 안 들리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꽉 차 있는 유대인의 완악한 모습. 얼마나 딱딱한지 그들의 마음속에 영의 견고한 진으로 성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다 튕겨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육적인 생각으로 다 튕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19절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기를 높인 분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분명히 25절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때라고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이 그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완악해진 내 마음속에 견고해진 그 모든 성을, 신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들으며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육적인 소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생명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완악해진 마음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이야기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하시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이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부활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사실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우리 눈을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 권위는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아니라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예요. 내가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낼 때 맺혀진 열매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내 의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들어온 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 그 창조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못 듣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세상의 물질의 소리, 영광의 소리, 내가 높아지려는 소리, 인정받고 싶은 소리, 이 소리에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음이 아니에요. 예전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습관과 내 자존심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